지난주 본문과 이제 겹쳐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설교하려고 2주 연속 비슷한 본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죠. 그런데 제가 인사 이야기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안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평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밥을 못 먹고 살 때는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던 것처럼 평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런 일에 간절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 시대에는 평강을, 또한 안녕이 없는 시대는 안녕을, 또한 안정이 없는 시대는 안정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 마음 안에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참 평강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령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선물인데, 이게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값없이 대가 없이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긴 해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자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곧 여러 가지 선물을 못 받는 것 이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말을 할 수 있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늘 관심 있는 게,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있어서 그걸 사역의 내 목회의 어떤 방향으로 붙들고 정말 그런 이야기들 듣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했는지 관심이 있고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어볼 때 가장 한 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언제 받았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쁨을 충만히 느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언제 느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때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를 살아갔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로만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지금 유지하는지도 역시 궁금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현금만 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안 받아도 선물 못 받은 것처럼 그냥 안 주시니까 못 받았지 섭섭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불안에 휩싸일 일들이 잔뜩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젊으면 젊은 대로 불안하고, 늙으면 늙은 대로 불안하고, 중간에 끼어 있으면 끼어 있는 대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는 늘 걱정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만족이 없고, 지나가버린 세월에는 늘 후회만 남아있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강이 없이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삶이 때때로 좋은 것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겠지만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 큰 저주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강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체험하고 경험할 때라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과거를 보면 그때 함께 하신 거예요. 과거에 너무 이 삶이 힘들고 좋았을 때뿐만 아니라,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어렵고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지라고 후회할 만한 그 인생 가운데도 삶의 과거를 딱 돌아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그때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함께해서 그것을 그래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때를 지나간 거예요. 그때를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니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 삶에 감사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다가올 미래 역시 불안이 아니라 그때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비로소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이 평강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평강과 성령의 어떤 관계, 성령을 받아야 마음이 평강이 있어. 그리고 마음이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성령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라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성령 받아라. 내가 너희들과 사역할 때가 항상 얘기하지 않았냐. 성령 주신다고 하셨고 나는 죽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소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의 은혜가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자들도 다 들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성령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거죠. 막 찬송가, 아까 전에도 찬송하면서 박수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렬히 기도를 막 주여 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때도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없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기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옆에 주위에 사람도 안 보이고 시간도 안 보이고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그때 큰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역시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것도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굳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확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막 이럴 때도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라는 거죠. 마치 호흡과도 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렇게 편안하고 아주 안정되면서도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성령 받기 이전에도 나는 나였거든요. 그 성령 받기 이전에도 나는 나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도 나는 나였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의 호흡과도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이전에 나는, 그 받기 이전에도 나는 나였지만 성령을 받고 보면 그때라서야 이전의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지금 내가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성령 받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을 주신 것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진짜 이게 성령이 인격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의 샘을 터뜨리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달라져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 삶이 왜 그랬는지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알 뿐만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 달라져요. 영혼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그런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하시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그 호흡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확 받아들여서 영혼이 꼭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왜 그런지,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는데, 내가 나 스스로하고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뭐냐면, 사람을 딱 보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원수 맺는 건 이해가 되시죠. 미운 짓 하니까, 나쁜 짓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 미운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내가 믿겠지. 왜냐하면 저 사람 마음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내처럼 안 보이고, 어떤 거는 못나서 믿고 어떤 거는 잘나서 믿고,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시면 자식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분명히 우리 부부가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분명히 그 반만 닮아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내와 사랑하는 사람이 절반 섞어서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는 짓 보면 미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미워하는 것에는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드니까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 자신하고 평강이 안 이루어져.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귀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나 자신하고, 어떤 거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어떤 거는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평강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평강이 안 이루어져.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미운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은데, 성령 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싫어하거나 미워하고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미워해.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내가 나 자신하고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상황만 바뀌고 환경만 바뀔 뿐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으로, 마음에 만족이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뭐 하다가 일평생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 생각만 하면서 평생을 발버둥 치다 살아가다가 결국은 아예 안 되는 건가 보다라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인데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우리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잖아. 내가 나와 자신과 샬롬이 이루어지잖아. 샬롬이 이루어지잖아. 여러분, 성령 받으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그러한 일 때문에 준엄해요. 성령 안 받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출석만 하고 그래 천국 다 가면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설렁설렁 왔다가 뭐 와서 좀 먹고 놀다가 근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 인생들에게 이게 준엄한 하나님의 삶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은혜를 꼭 간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영원히 변화되고 그리고 나 자신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참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지난주 말씀 이어서 23절을 지난주는 뺐죠. 23절 이었는데 23절 이렇게 돼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구절, 이 본문, 이 요한복음 20장 23절 이 구절이 사실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문제가 있다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죄사함을 어떻게 받죠? 우리가 다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예수 안 믿고 살아가도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반박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 다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 죄인인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인한 사람 없습니다. 그 부인한 사람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저희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난 죄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도소예요. 다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사함을 얻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고 그것을 인정할 때 죄사함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면 어떻게 죄사하신다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져. 너희가 다른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 사해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 사람 죄인으로 그대로 있으면 놔두면 그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고 나서야만, 성령을 먼저 받아야만 내가 나를 용서해.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된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만 내가 나를 스스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죄인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 용서의 마음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도 용서를 못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과 용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예요. 죄인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지만 알고 지가 유익한 대로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지 뜻대로 안 되는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 평생 살아가면서 살아가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숨을 내쉬는 예수님의 은혜와도 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에 숨을 불어넣으셔요. 어떻게 불어넣으시냐면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물론 그 성령을 간구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소중히 받고자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박수칠 때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되면서 내가 나 스스로와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와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죄와 용서의 시초와 발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 하고 용서도 못하고 나 화해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화평을 이루고 용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꼭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거래. 불쌍하다. 죄,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성숙한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 짓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죄 짓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죄 짓는 사람이 불쌍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성숙하면 죄 짓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하게 현실로 바꿔서 할까요? 나는 항상 그 사람한테 베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갚지도 않아. 내가 한 번, 두 번 베풀었는데 그 사람 나한테 한 번도 갚지가 않아.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보골이 나는 거예요. 보골이 나는.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물었던 것처럼 죄 짓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나랑 사이가 안 좋은데 나랑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이 죄 짓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그 사람이 불쌍해요? 죄 안 짓는 내가 불쌍해요? 네? 죄 안 짓는 사람이 불쌍해요? 죄 짓는 사람이 불쌍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불쌍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불쌍해요? 죄 짓는 사람이 불쌍하죠.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죄 지으면 죄 짓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애들이 말이 맞아요.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애들이 말이 맞아요. 그 사람 분명히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해롭게 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마음을 끓이고 힘들어하고 손해보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설교할 때는 죄 짓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다 생각하지만 현실로 딱 들어오는 순간 애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응? 죄 짓는 사람은 뻔뻔하고 이게 그지 없어. 근데 죄 짓는 그 사람 옆에 있는 나는 죄 짓지 않으므로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늘 베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나는 선을 베풀어요. 인생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은 지나갔지만 이
주님께서 보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성령 받을 때까지는 가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서 또 일이 있겠지만 성령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모두 나 자신과 평강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샬롬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 자신과의 용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강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함과 죄사함과 용서로 꼭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음으로 나와 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삶이 밀접하게 달라지신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